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아침에 사실은 모든 힘 다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불신자보다 10배로 더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침에 모든 성령 충만 얻어서 낮에는 사실은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죠. 저는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살리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금 우리 동문들에게 또 여기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조금 오늘 좀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우리 지금 동문 중에 이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여기 우리 후배들은 또 하루 일과를 또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뭐 우리 선배들 가운데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가야 하죠. 우리가 학교를 가기 전이나 직장을 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나가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나가요. 그죠? 옷을 입고 또 옷을 갈아입고 나가요. 그렇게 안 나가면 나갈 수가 없어요. 당장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게 뭐냐?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옷을 아침에 입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입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뭐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뭐죠? 만들었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자기가 벌거벗은 줄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불신앙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났을 때 뭐가 열렸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눈이 뭡니까? 영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그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열렸어요. 자기가 보여. 벌거벗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누가요? 아담 하와가 찾아낸 방법이라 여러분들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입고 가는 거야. 나라는 방법. 이건 내 방법이에요. 그죠?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었다니까, 아담 하와가.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탁 입고 나가보세요. 당장은 여러분들 되는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햇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고 그 햇빛 아래서 막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니다가 보면 무화과 나무 시들어버려. 그죠? 그러면 자기 연약함, 자기 한계 또 드러나. 끝없는 한계에 부딪혀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햇빛이 여러분들이 비틀어 말라지며 또 엮어야 돼. 또 햇빛 또 비칩니다. 또 말라버려. 또 엮어야 돼. 끝없는 한계에 부딪힌다. 끝없는 한계를 만나. 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요, 절대 내 상처, 그죠? 내 영적 문제 못 덮습니다. 이거 못 가립니다. 절대 못 덮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있잖아요. 네. 과거의 수치. 여러분들이 절대 못 벗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덮고 가. 나라는 방법으로요. 다 나를 포장해서 갑니다. 끝없는 수고, 끝없는 한계를 만나. 그죠? 계속 무화과 나무 시듭니다. 계속 무화과 나무 엮어야 돼. 끝없는 수고를 해야 돼. 지칩니다.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요. 땅이 가시덩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땅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막 나는데 그 여러분들 그 무화과 나무로 툭 가려가지고 여러분들 그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는 거기서 여러분들 일해보라니까요. 가시덤불에 찢어지고 또 찢어져. 힘없이 다 찢어 나가요. 무화과 나무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담하가 뭐 했냐?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탁 해서 치마로 엮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땅에는요 가시덩불과 은근키가 막 나와 있어.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그 무화과 치마를 입고 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힘없이 부스러진다니까. 다 찢어져요. 끝없는 고생을 하는 거야. 끝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중에 종교가 뭐냐? 납니다. 나라는 여러분들이 뭐죠? 나라는 걸 벗어야 돼. 나라는 거를 잡고 세상 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나라는 방법을 쥐고 세상 나가면 안 된다고요. 나라는 수준을 여러분들이 덮고 가지고 세상 나가면 안 돼요. 그죠? 내 힘으로 뭐든 해야 돼. 종교. 내가 뭘 해야 돼. 종교. 끝없는 한계 부딪힐 수밖에요. 끝없이 수고해야 돼. 그죠? 네가 수고하여야 땅에서 소산물을 얻을 것을 때. 끝없는 수고야. 그다가 여러분들 은근키 있네, 가시나물 있네. 뭐죠? 끝없이 찢어져야 돼. 내가 찢어진다고요. 세상을 여러분들 살리는 게 내가 찢어져 버린다고.
요거 옷 입고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는 옷을 벗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입은 여러분들이 아담 하와에게 직접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가죽 옷을 입었어. 창세기 3장 21절. 그죠?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줬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정말 우리 동문들 알아들어야 됩니다.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야 된다. 그래야 가죽을 옷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면 어떻게 되죠? 가죽을 벗어내려면요. 반드시 피 흘려야 해요. 그죠? 아니, 가죽을 벗기니 이게 조금 여러분들 좀 썸뜻한 말이긴 한데, 가죽을 벗겨야 가죽 옷을 만들 거 아니에요, 짐승에. 그러면 여러분들 가죽을 벗기면 피 흘릴 수밖에요. 이 피가 짐승의 피입니까? 양의 피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아침마다 합니다. 로마서 13장 여러분들 12절에 세상은 온 땅에 어두움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사람들 다 가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침마다 뭐 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 여러분들이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옷 바꿔 입고 가야 돼. 옷 입고 세상 나가야 되잖아요. 옷 입고 학교 가야 되잖아요. 옷 입고 직장 나가야 되잖아요. 옷 입고 사람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벌거벗고 갑니까? 그럼 뭔 옷을 입을 거냐 이 말이에요. 아침마다 입어야 된다니까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입고 나가야 됩니다. 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 말 이해합니까?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들 옷 안 갈아입으면 끝없는 한계에 부딪혀야 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간다니까. 그죠? 나라는 여러분들이 방법을 탁 두르고 나가. 그죠? 종교요. 끝없는 한계 부딪힙니다. 끝없는 수고해야 돼요. 끝없는 어려운 걸 고난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바꿔 입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서 저는 아침에 난 눈 뜨면 딱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눈 딱 뜨면 확인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뭘 해결하셨어요? 3재앙이잖아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눈 뜨면 항상 확인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 확인하냐?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 일평생 사단의 심부름해야 되는데 참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해방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얻었어. 내 운명이 바뀌었어. 진짜 감사될 정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서 평생 그 원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원죄에서 해방됐어. 우상숭배 죄와 그것 때문에 온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와 상처 속에서 내가 재앙소에서 구원받았어.
감격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지옥 배경에 붙잡혀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히 천국 가야 돼. 길이 바뀌었어. 진짜 행복할 정도로 이걸 하게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제 그리스도 옷을 입는 방법. 삼중지 기도합니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신분기도. 이게 여러분들이 뭐죠? 권세기도. 이걸 아침에 딱 합니다. 눈 뜨자마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흑암이 싹 거쳐가고요. 영안만 열려있던 내가, 육안만 열려있던 내가 영안이 쫙 열리기 시작해요. 제가 이 기도를 쫙 하죠. 이상해요. 불신앙이 싹 떠나가고, 제게 뭔가 믿음이 싹 들어와. 눈에 보이던 허상만 알던 제가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이 싹 생생하게 나타나. 믿어져. 그러니까요, 다른 데 집착돼 있던 내가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에 집중이 돼. 그러면서 저절로 이거 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세계를요, 마음껏 누립니다. 정말 좋아요. 요렇게 옷 바꾸고 세상 현장 나가는 거예요. 왜 옷 바꿔야 합니까? 세상 주인이, 사단이 세상 주인 노릇하고 있어. 여러분들 옷 못 바꾸고요, 요렇게 가면요, 사단에게 판판이 깨집니다. 세상 못 살려요. 왜 옷 바꿔야 합니까? 세상 시스템이 뭘로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그죠? 세상은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고 세상 나가면요, 여러분들 불신앙 판판이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잡힙니다. 어느새 여러분들 하나님 없어져요. 그죠? 옷 못 입고 나가죠. 여러분들 세상 주인이 노릇하는 사단에게 심부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죽옷, 이 그리스도 옷을 안 입고 나가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없어. 하루 종일 하나님 없이 살아야 돼. 어느새 내가 하나님 없이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세상 수준 따라갑니다. 세상 수준은요, 전부 육신을 위해 살아가요. 육신밖에 몰라. 육신을 위해 살아가요. 나도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옷 바꿔 입으세요.
무화과 나무잎 버리세요. 그리스도 옷 입으세요. 여러분들 거 찾아야 된다니까. 요 옷 입고 나가면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니까. 어느 날 이 응답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죠? 자, 요게 되어지면, 예, 저는요, 옷 딱 갈아입습니다. 옷부터 딱 입어요. 그리스도 옷부터 딱 입습니다. 이러면, 세 가지를 살리게 돼요. 아침에 세 가지를 반드시 살리고 출발합니다. 옷 입고, 그리스도 옷 입고. 뭘 하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7망대 안에 있는 건데, 이거를 메시지로 듣겠죠. 근데 저는 이거 메시지 아닙니다. 감히 제가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전도자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 되지. 저는 하나님이 전도자 목사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응답받고 은혜 받은 걸 포럼하는 겁니다. 요거 살립니다. 그 살아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살린다는 말이면 이 기쁘십니까? 이거로 기쁘세요? 이거로 행복할까요? 그럼 진짜 좋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3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이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저는 눈 뜨면 요 옷 딱 입고요. 그리스도 옷 딱 입고요. 요거 살립니다. 아니요, 살아나요. 어느 정도 살리냐? 제 생각, 마음, 제 눈, 제 귀, 그리고 제 입, 제 코, 제 몸, 특히 뇌죠. 이걸 가지고 여기에 집중합니다. 하루 종일 이거 생각 안 해요. 하루 종일 이거 생각 없이 삽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전 삼고 살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처 삼고 살고 계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뭐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신다. 하루 종일 생각 안 해요. 아침에요. 뭐하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여기다 딱 집중합니다. 내 눈을 여기에다가 둡니다. 내 귀를 여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죠? 내 입을 여기에 둬요. 내 코, 호흡을 여기에 둡니다. 전부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뭐하냐? 집중해요. 요거 살아남, 요걸 살립니다. 내가 누군지.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왕으로. 뭘요? 나의 영적 주인으로. 그죠? 나의 뭐로요? 영적 신랑. 신랑이라는 게 여러분들 교회를 신부라 그러죠.
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교회를 신부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왜요? 신랑 신부는 일평생 같이 살아. 그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요걸 아침에 살려버리고 하루 종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니까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영적 왕으로 삼고 영적 주인으로 삼고 영적 신랑 삼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눈, 내 귀, 내 입, 내 코, 내 몸을 하루 종일 여기다 거는 거예요. 이분과 그렇죠? 이분을 내 안에 살고 계신 하루 종일 생각하고 내 눈이 이거를 보고 내 귀가 이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입은 이분과 대화하고 그죠? 호흡할 때마다 이분을 누리고 그죠? 내 몸은 이분을 위해 살고 24 동거동행하는 거예요. 이러면 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려요. 이러면 틀린 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뭔 말입니까? 나라는 한계를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 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걸 아침에 살려버려요. 진짜, 여러분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 신분 이거 살아나면 다, 나를 살린다는 게 이거를 살리는 겁니다. 이거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죠? 이걸 살리는 겁니다. 여기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아침에 이렇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무한한 형상과 뭐요?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온 천하 만국을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통치처. 그죠? 온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곳 천국 보좌.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곳 천국 보좌. 그죠?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곳 천국 보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힘과 참된 능력을 공급하는 곳 천국 보좌. 세계복음화를 컨트롤하는 곳 천국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형상과 뭐죠? 그 어마어마한 천국 보좌가 딱 만나는 시간을 아침에 가죠. 끝납니다. 끝난다니까요. 시공간 초월로 역사를 나버린다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살리는 게 있습니다. 뭐요? 요거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9가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 가운데 3가지 생명 아닙니까? 이거 아침에 살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요. 아침에 살립니다. 전사님이 말하는 건 메시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뭡니까? 뭘 보고 하나님의 생기라 그래요? 내 호흡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내 호흡에 하나님의 영을 담는 게 호흡이에요. 생기예요. 그죠? 하나님, 내 호흡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뭐요? 일치된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생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살려요. 여러분들 정말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사야 42장 5절에 하나님이 2가지를 지었잖아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뭐요?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두 가지 주셨다니까요. 뭐요?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과 땅 위에 행하는 자에게 주의 영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요거요. 아침에 이거 합니다. 전도자 목사님은 요때 요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5초 들숨하고 5초 날숨하신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하고 리듬이 좀 달라서요. 저는 저녁에 이걸 하고요. 아침에는 뭐하냐? 깊이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깊이 하냐? 여러분들이 들이마시고 멈추는 시간을 꽤 길게 가집니다. 제가 안 세봤어요. 안 세봤는데 어떤 데에는 1분에 한 번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는 게 1분에 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깊이 해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으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50편 여러분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라. 한 번만 해보세요. 에스겔서 37장 여러분들이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생기가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라니까요. 그러니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 여러분들의 호흡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버리면요. 주의 영을 담아버리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 영, 혼, 육이 전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치유가 됩니다. 굉장한 능력이 생깁니다. 아침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숨을 내쉬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을 마시라.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요거 살려냅니다. 세 번째 살려내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 그거 살려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거 저절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살려내버리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살아납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내 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임하냐? 내 안에요. 내 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뭔 말입니까? 여기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그죠? 참 행복이 확 살아난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참 감사가 가득해. 내 안에
참 평안이 넘쳐요. 아침에.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말로 들으니까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몰라, 이걸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는 사람이 없겠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전사님, 나는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이런 제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에덴 축복이 내 삶에 살아나. 그죠? 드디어 내 삶에 이게 누려서. 진짜라니까요. 저는 이거 항상 아침마다 살려냅니다. 어떤 데는요, 요거 하나 가지고, 그죠? 20분 넘게를 여러분들이 막 확인할 때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게 살아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뭐야 돼요? 내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게 뭐요? 기도 서밋이네. 드디어 임마누엘이 여러분들이 뭐죠? 내 삶에 살아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서도 난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죠?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아. 함께 없지만 함께 있어. 이 말은 뭔 말인지 알아들으려나요? 에? 사람들과 막 만나. 근데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죠? 근데 또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이런저런 저런 사람 말의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뭐하냐? 나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죠? 말씀 서밋. 그죠? 틀린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요게 살아납니다. 원네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래서 현장의 이런저런 일 속에서 뭘 찾아요? 나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 이게 뭡니까? 전도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뭐요? 말씀기도 전도. 요게 다 살아난다니까요. 이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어디에 다 살아나냐? 어디에 딱 임하냐? 뭐요? 내 업에. 그죠? 여러분들이 아담화를 어디에 두셨어요? 그죠? 내강의 근원에 두셨다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죠? 근원에 두셨어, 아담 하와를. 뭔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강이 뭡니까? 빗송강이요. 빗송강의 근원에 뒀다니까. 그 빗송강은 어떤 강입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온 땅에 금이 둘렀어.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업이 경제 정복의 근원에 있게 됩니다. 경제 정복의 근원이 회복돼요. 그리고 나머지 강이 있습니다. 기온강. 구서 온 땅을 흘러. 히데겔강. 뭐죠? 아수르 온 땅을 흘러. 유브라데강. 바벨론 온 땅을 흘러. 그죠? 구스, 아수르, 바벨론. 구약시대의
뭐죠? 완전 강대국이야.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업이 어디예요? 세계 정복에 근원해 있게 돼. 자, 7망대 가운데 안에, 그죠? 보좌의, 9가지 보좌의 능력 가운데 3개요. 이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계속 묵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요, 너무 좋아. 너무 설레요.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이 7망대, 아침에 여러분들이 7망대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 7망대, 7여정, 7여정표를 계속 놓고 기도하니까요. 아침에 내가 이 망대가 딱 세워져 버렸어. 아침에 이 3가지를 무조건 살려내고 있다니까, 내가. 정말 좋아요. 한 번만 해봐. 이걸 어떻게, 뭘로 행복하십니까? 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뭐가 나를 만족해 합니까? 뭐가 나를 기쁘게 해요? 언제 기뻐요? 뭐 때문에 기뻐요?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 강당 메시지.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이 따라오겠어요? 오직이 발견돼. 날마다의 오직이 발견돼. 렘넌트 전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학업의 오직이 발견돼. 여러분들 직장의 오직이 발견돼. 평생의 오직이 발견돼. 그럼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이 와. 그죠?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가 보이고 그걸 전문화시키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세계화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재창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인 삶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정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여러분들 가르치겠어요. 정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만.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옷 바꿔 입으세요. 옷 입으세요. 옷 입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축복 무조건 살려내세요. 언제요? 아침에. 그리고 하루 시작해보라니까요. 당장 안 온다 하더라도 어느 날 여러분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시스템의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한 번만 해보세요. 렘넌트 때. 우리 동문들 바쁘겠지만 피곤하겠지만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정인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RLS 가족들, RGS 가족들, 우리 다락방 가족들을 축복하사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아침마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참된 정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레프림 서밋들이 무릎 꿇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살리는 매일매일이 될 줄 확신하오니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